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이제 쭉 이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란 지명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그 이동하는 부분은 떠나서 진치고 떠나서 진치고 떠나서 진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3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고 또 건너가서 50절부터 끝에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수하에서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에 따른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세스에서 출발하였으니 첫째 달 15일에 곧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쓰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들을 장사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음이더라. 자, 50절에 가서요. 주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 옆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너희 족속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나눌지니 너희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유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유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니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유업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찔림이 되고 너희 얼굴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같이요.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들에게 몰아내라고 한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몰아내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쳐라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은 다 떠나 진쳐라, 떠나 진치고, 떠나 진치고인 것입니다. 그 떠나 진치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나왔다 이거죠. 의기양양하게 떠나와서 진을 쳤다.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쳐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이렇게 더위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쾌적한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저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셔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우고 감동시키고 또 참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에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광야의 그 전체의 여정을 요약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죠. 이집트를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약속의 땅 카나안 땅까지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카나안 땅에서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것대로 카나안에서 약속의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가서는 왕국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의기양양하게 억압의 땅, 세상을 위협하는 땅을 나왔으면 떠나온 것을 잊고, 그 떠나온 것 이집트를 잊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의 약속은 아직 카나안에서의 것들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앞으로 카나안에서는 완벽한 왕국의 백성의 실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국에서의 완벽한 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카나안의 여정, 곧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것을 배우고 카나안에서 곧 천년왕국에서의 완벽한 왕국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야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계속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 교회의 예표인 것이죠.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떠나고 이동했는지 머무를 새가 없는 이동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나는 것이죠. 본문에서 떠나를 세워보면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면 5절서부터 49절까지 계속 진치고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질 않는 것이죠. 계속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가 35번, 출발이 5번, 이동이 1번, 그래갖고 전체가 41번, 41번을 계속 이동하는 것이에요. 광야교회는 한 곳에로 머무지 않고 지속적으로 떠나는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부대. 신약에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며 하나님을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전도 여행을 3차 복음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무르지 않았죠. 계속 떠난 것이에요. 그것은 광야 교회를 그 바울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바울은 떠나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곧 떠날 것을 알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떠나는 교회. 더욱이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목적지 가나안 땅 이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나는 백성의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곧 휴거될 교회의 모습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광야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의기양양하게 떠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 머무르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나를 미리 알고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광야교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떠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안주하려 한다면 갑자기 떠나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집트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집트인들의 면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나나와서 진치고 떠나나와 진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치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음을 보았다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오늘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집트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치신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장사 지냈으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더라입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첫 태생을 치셨습니다. 모든 첫 태생의 심판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빼앗기고
나머지만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첫 태생 제일 좋은 거는 다 죽고 나머지만 비리비리한 나머지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상품 중에 앞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라는 거란 선택을 하라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나마 감사하니 그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할 것입니까? 노예 민족의 삶이 그런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조공으로 바치고 나머지 것을 나누어 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 지면 진 나라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빼앗기고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썩은 것 이런 것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치셨다는 의미는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최고의 좋은 것을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갖고 사는 노예 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우상을 따라다닌 대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마음에서 버리고 두 번째 것, 많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인 것이죠. 6월절에 첫 태생의 모든 것을 치심은 첫 번째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했고 말씀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복을 당하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불러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사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태생이 모두 심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입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고 첫 번째 이신 그분이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입증하셨고 이삭의 예표를 이루신 것은 진리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첫 사랑하는 그것을 바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 첫 아들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그들은 우상을 쫓아서 살다가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성도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써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곧 떠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하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첫 번째로 나온 것이야. 이렇게 나는 곧 떠나서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갈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이 다 치시는 그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시는 그것을 보았다면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 첫 번째로 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신의 첫 번째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집으로 이사할 사람이 무엇이 부러워서 구걸하듯 두 번째 것이라도 감사하니 흘려주기만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 것이 뭘 좋다고, 그 첫 번째 것을 빼고 두 번째 것이 무엇이 좋다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들이 거기서 좀 흘려주었으면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것을 택하지 못한 것이에요. 두 번째 것, 그 다른 것을 택하였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 빼앗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두 번째 것으로 좋아해.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의기양양하지 못한, 떠나지 못하는, 다른 곳에 진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이집트의 첫 태생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내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것을 택하고 두 번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첫 번째 것을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치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상을 다 파괴하고 뽑아낼 것이라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 진치구를 넘어서 52절 말씀이죠.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라.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다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형상들을, 산당을 다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사는 거민들도 다 쫓아내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대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으로서 완벽한 왕국을 이루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불러냄을 받은 사람답게 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 것이죠. 그러나 외아들 이삭을 가진 후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참으로 첫째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면 뭐 다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니까. 그냥 뭐 돈만 주면 좋아하니까 그냥 돈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면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생명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과 비슷한 것, 비슷하게 그런 것이 또 우상인 것이에요. 비슷한 것. 앞으로의 세상은 어때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그것도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아무것도 못하면 이게 우상이죠. 앞으로는 AI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AI 없이면 못하는 것이에요. AI한테 다 물어봐갖고 그 답을 얻는데 AI가 없으면 못해요.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다 배워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AI가 해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뭐 AI가 다 이렇게 내가 묻기만 하면 다 가르쳐 줄 텐데 내가 공부하면 뭐 필요 있어. 공부 안 해.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공부. 국어도 안 배우고 산수도 안 배우고 영어도 안 배우고 다 안 배우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AI 해보셨어요? 제가 AI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한번 틀어봤죠. 이렇게 한글 침젠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글 침젠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침례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성경 침례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대전에 성경 침례교회가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서로 AI를 만들어서, 그죠? 이제 뭐 가장 좋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그 회사가 돈을 자기 다 벌 것처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고의 AI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돈을 받고서 이렇게 하겠죠. 그냥 무료로 지금은 이렇게 보급판을 이렇게 해주는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부 안 해. 그냥 AI한테 물어봐. 그냥 AI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안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란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일 안 하는데 돈 주는 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일 안 해도 돈을 주는데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일을 해. 그러니까 일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딱 끊으면 어떻게 해요? 돈 주는 걸 끊으면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AI의 노예인 것이죠. 그렇죠? 우상, 그것이 없으면 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 우상. 그 우상이 없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죠.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마음을 빼앗고 인간의 마음을 빼앗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살아. 스마트폰에 게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쫓아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게임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주님 앞에 그것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서서히 내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내 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혼을 빼앗기는 것, 혼을 잃어버리는 것, 생명을 잃은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무엇을 섬기든지 거짓 것에 혼을 잃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생을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로 그냥 장사 지내고 그들이 장사 지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죽은 자들은 그들이 그냥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생명을 얻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죽은 자들이 일에 속해서 그것에 마음 뺏겨서 살지 말고 생명을 얻는 일에 마음 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고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사울왕과 같이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조금씩 남겨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것이 온 땅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고 조그만 거, 아이고 요만한 거 하는데 이것이 내 삶을 해치겠어, 내 혼을 빼앗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놔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상의 종로로 탄다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도가 마음 한구석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 새롭게 진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41번 4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자세로 의기양양한 자세로 그곳을 떠나서 새롭게 진치고 또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래 살면 자꾸 쌓이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 새롭게 진치면 어떻게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떠나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떠나 새롭게 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새롭게 떠나서 진치는 그러한 날마다 이렇게 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치는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 제비 뽑아 유업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업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시죠. 유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유업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이제 롯이 떠났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서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었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심은 대로.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의 것으로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릴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대로 적용하지 않는 자들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시는 유업과 이방인에게 주시는 유업과 또 교회에게 주시는 유업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 공부한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나누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 전천년주의 교리, 즉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실 것을 믿는 교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본문에서 보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 관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은 유대인들의 것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에 교회가 그 땅을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닙니다. 더욱이 사이비 이단들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의 유업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게 주시는 유업, 성도 교회에게 주시는 유업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며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의 유업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첫 태생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 유업으로 받게 되면 무엇을 탐내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교회에게 약속하시고 교회에게 주시는데 가장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에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다른 유업을 더 이렇게 탐을 내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휴거되는 교회는 성경 안에 보여지는 특별한 휴거되는 성도는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그런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에녹, 엘리야, 바울 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들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유업이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번째 것을 빼고 나머지 세상에 썩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것을 구걸하며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세상에서는 그들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왕노릇하려 하지는 않는 것인가? 성도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곧 이사갈 사람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갈 사람처럼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면류관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에 이렇게 종노릇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두 번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보는 첫 번째 것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이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안다면 이것을 떠나 새로운 곳에 진치고 의기양양하게 떠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기로 했던 것처럼 너에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절에 더욱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의기소침. 의기소침. 성경에 의기양양이 2번 나오더라고요. 2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는 모습을 의기양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의기양양. 그렇죠? 뭐 이렇게 갑질한다 할까? 그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떠나는 것. 그렇죠? 그 반대는 뭐예요? 의기소침이에요. 그냥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죠.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즐기던 세상을 떠나 새로운 곳에 진칠 때 의기양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떠나지 못할 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부대가 한 곳에 오래 머물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적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부대가 전쟁 중에
그냥 한 군데서 떠나지 않고 오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 있는 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비행기를 보내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갖고 그 표적에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진멸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오래 남아있으면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폭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진을 치고 오래 머무도록 주님께서는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곳에 오래 머무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떠나서 진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떠나서 진치는 영적 전쟁의 그러한 전쟁터에서 산다면 항상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곳에 그냥 오래 머물러 있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40년 5달이 다섯 달이 지났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40년 5달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38절에 제 40년 다섯째 달의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으로 호르산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주님께서 아론 보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이거죠. 그것이 출애굽해서 40년 5개월이 지난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0년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33번을 떠나 진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세보세요. 33번이에요. 민수기 33장에 33번을 40년 동안 옮겨서 다니는 거죠. 떠나 진치고 떠나 진치고 떠나 진치고 이렇게 33번 33지역을 떠나서 다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까지 호르산에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또 8번을 떠나 진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1번이 되는 거죠. 전체가. 이스라엘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떠나 진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의기양양해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40번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 떠날 때 의기양양하게 떠나서 진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 시대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기양양하게 성령 충만하여 떠나 진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진치는 것이죠. 그렇죠? 진친다. 그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모세가 대장인 거죠. 그렇죠? 네. 아론이 대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군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떠나 진치고 군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해서 새롭게 떠나서 진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떠나 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살던 곳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동안 살던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떠날 채비를 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렇죠. 뭐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있다면 그곳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그러죠.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나 이렇게 염려하게 되겠죠. 그렇죠? 염려는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하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을 철저히 정복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세상을 우상과의 전쟁을 하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기양양하게 떠나 명령하는 곳에 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세상은 영적 전쟁터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교회는 군대와 같이 전신 갑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왜 전신 갑옷이 에베소에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전신 갑옷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떠나 진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전신 갑옷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완전 군장한 그런 용사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군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군대가 되어 주의 명령을 따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떠나는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떠나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서 새롭게 진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이곳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남아있으려고 한다면 떠날 수 없는 것이. 떠나자 그러는데 나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거 가지고 가서 그것 갖고 진을 칠 수가 있는 것이 진 치지 못해요. 싸울 준비를 하지 못해요. 떠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만을 가지고, 그죠?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성도에게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성도에게 첫 번째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네? 성도에게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떠나자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고 떠나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가졌기에 진을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갖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진을 칠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싸울 수 없어요. 무장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는 전신 갑옷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로 진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광야의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광야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 진칠 것을 의기양양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나는 떠나 진치라 하면 의기양양하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떠나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떠나자 하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은 첫 번째 것을 다 잃어버려서 장자를 잃어버려갖고 첫 태생을 다 잃어버려갖고 의기소침해갖고 있는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금폐물을 빼앗아 갖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떠나던 그 모습대로 광야에서 떠나 진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떠나 진쳐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렇죠? 떠나자, 진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이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떠날 것처럼, 곧 떠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날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의기양양하게 떠나 진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은 저희가 나그네와 순례자요, 참으로 이렇게 광야의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했던 것 같이 저희가 이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떠나 진치는 그러한 의기양양한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떠나 진치는 복음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초등부 학생부터 작년에 모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기양양하게 진치는, 떠나 진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떠나자 하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